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부를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정미 목사님께서 시대적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가올 대환란과 대심판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대환란 시대 때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환란 때가 공포와 두려움의 시대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찬송해야 되는 찬양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심판의 날을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을 보장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확증받은 자들은 당연히 구원자를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을 찬양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14, 15, 16절에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마지막 환란 때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무리가 소수의 남은 자들과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국한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무리가 소리 높여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는데 바다의 모든 섬 출신들이 찬양을 할 것이고 또 15절에 보면 바다의 서쪽인 서양 사람들 그리고 동방을 뜻하는 동양 사람들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찬양하고 이 구원받은 자들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이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15절 16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영화와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 안수연 씨를 기억하시지요? 고대 의대를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와 군대 군의관으로 복역을 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로 인해서 33살의 나이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을 진실하게 돌보는 의사로 살다가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인도함 받게 되었지요. 그를 아는 수많은 조문객들이 장례식을 다녀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할 때 군의관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였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를 아는 수많은 조문객들이 장례식에 다녀가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고 그를 추앙하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지요. 이렇듯 사람의 육신을 치료해 준 의사를 추앙하고 기념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의 고난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더 기억해야 되고 얼마나 더 기념해야 되고 얼마나 그분을 추앙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땅의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가치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 둔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민감하게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집중력이 땅의 것에 소진되면 하늘의 영광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영광, 내 자식들의 영광, 내 가문의 영광, 내 학력의 영광, 내 재물의 영광, 내 육신적인 것에 심취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할 수도 없지요. 결국 만족이 없는 삶, 불평, 불만, 불행의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성경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아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 육의 것은 땅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은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썩을 것에 집중하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썩습니다. 영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영적으로 다운되지요. 영적으로 기운을 잃지요. 여러분, 이 팬데믹과 이 모든 세상의 온라인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지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영적으로 힘있게 살 수 있는 영광의 시스템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미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기계의 기름칠을 잘 해야지 돌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잘 살기 위해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다 부어주셨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불평, 불만의 언어가 아닌 영광스러운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도록 이미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영광 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하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생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선순위를 첫 번째 스케줄로 잡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다시 균형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그 눈물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 비상 드라이브인 예배가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교회 오시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어떤 분은 집에서 여기까지 날아왔어. 차가 어떻게 날아갑니까? 차에 파킹해 놓고 손을 밖으로 뻗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손을 보며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썬루프를 열고 그 위에 몸을 내놓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 모습,
차 밖에 아스팔트에 무릎 꿇은 모습, 큰 스피커를 차 안에 켜놓고 차 안에서 눈물 흘리시던 그 모습들, 얼마나 교회가 오고 싶으셨으면, 함께 예배드리던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날아오셨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가 보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 중에 전부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으로 크락션을 누르세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일제히 들리는 그 크락션 소리, 빵 하는 그 소리가 저는 주여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메마른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는 그 간절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소리도 함부로 낼 수 없는 이 시대에 너무 간절한 외침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간절히 부를 때 이 시대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왕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영광의 주인공,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나타낼 것을 23절에 결과적으로 또한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 오실 때의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2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 밝게 빛나는 달과 태양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빛이 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보다 밝을 수 없습니다. 이 밝은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이미 다 비춰주셨어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워져가는 세대 가운데 당신의 영광의 낯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에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 이유는, 그리고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원을 우리는 고대하고 갈망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요.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우리 왕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피조물과 우리 모든 만물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병든 세상에 한 가지 치료제가 필요하다면, 이 상한 심령에 다시 회복할 길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어도 계속해서 간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온 피조물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만나기 원하는 이 시대적인 요청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도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더 친밀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과 더 아름답고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지막 환란 때에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가운데, 미래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이 비춰지시고 그 영광으로 승리하시기를,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코비드-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을 건강함과 영적인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셋째,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을, 모든 성도님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금요 드라이브인 예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신영선, 신봉순, 태환, 명환, 미환, 태국 방콕 신학원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 가정,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여 맡은 사명 사역 잘 감당하고 다니엘의 대학 입학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